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간혹 다른 교회에 행사에 참석하면 저도 이제 은퇴를 내다볼 나이가 되었는데 은퇴하는 분들에게 격려한다고 덕담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퇴를 영어로 retire라고 하는데 타이어를 다시 끼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덕담을 들을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최근 한 10년 정도 서울 시내 모든 시민들의 다리가 되었던 시내버스 폭발 사고의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하는 절반 정도의 폭발 사고가 리타이어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재생 타이어 때문에. 원가 절감하기 위하여 버스 조합들이 한 해에 많은 타이어들을 폐기시키지 않고 그걸 재생해서 그 타이어를 쓰는데 타이어가 폭발해서 그냥 주저앉으면 좋은데 그 폭발 때문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들이 2차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는 거죠. 타이어가 왜 타이어냐?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 제일 피곤한 타이어드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어라고 했다. 재미있는 전설이긴 하지만 자동차에서 타이어만 피곤한 게 아니야. 타이어는 자주 갈기라도 하는데 계속해서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왕복 운동을 해야 하는 엔진의 피스톤은 타이어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피곤해요.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골고루 분배하는 트랜스미션은 기아가 다 달아갈 정도로 타이어와 비교할 수 없이 피곤해요. 그 많은 부품 중에 왜 하필이면 타이어만 피곤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눈이 오는데 그 눈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냐? 이게 말은 같은 말이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전공한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타이어가 그 타이어입니까? 그랬더니 난센스라는 거죠. 원래 타이어의 어원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단어인데 자동차는 100년밖에 안 됐어요. 고어에서 타이어는 묶는다는 뜻인데 최초의 바퀴, 수메르인들이 만든 이 수레바퀴가 처음엔 통나무를 오려서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쪼개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제 바퀴 휠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로 살을 받고 중심축을 만들고 이 바퀴 둘레를 헤어지지 않도록 가죽이나 철판으로 묶는 것을 타이 작업이 한다고 그랬어요. 타이어. 그래서 묶는다. 꽉 묶어 놓는다. 잡아당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영어로 리자가 붙으면 전부 다시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보세요. 리라는 접두어가 붙은 단어가 적어도 50개 내지 60개가 나와요. 근데 리자가 붙으면 다시라는 말 그뿐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리바이벌, 르네상스 이것처럼 다시 한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심리적 프레스에 리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 다시 부담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더 부담을 준다, 강화한다는 뜻으로 repress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게다가 이 리가 정반대로 이런 의미의 접두어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 옛날 녹음기를 틀어서 음악을 듣던 분들 기억하시죠? 잘 회전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끝나면 되돌리는, 반대로 돌리는 작업을 리버스라고 하는데, 이건 정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retire는 타이어를 다시 끼고 새로 시작한다, 재생 타이어가 아니고 그동안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아당기는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생활하던 삶에서 이제는 잡아당겨서 풀어주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엉뚱하게 타이어 새로 갈아 끼웠으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물론 나머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 중요하지만 엔진은 망가졌고 변속기의 기아가 다 마모됐는데 새 타이어 끼웠다고 달리라고 하면 이거 대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에서 유래한 은퇴라는 말은 퇴보다 은이 먼저예요. 은은 감춘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눈이 총총하고 힘이 넘치고 할 일이 남아있고 백성들의 여론이 좋고 박수 쳐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강 건너 가나안 땅 그리워하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떠나라. 그럴 때 그날 떠나세요. 시체마저도 보이지 않도록, 유다서에 보면 그 시신을 남겨놓고 무덤을 공개해서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미카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한참 다투었다고 해서, 그래서 시체마저도 죽음의 장면마저도 보이지 않고 감추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드러날 수 있었고, 기념비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돌에 그 이름 하나 새겨놓지 않고 불 한 포기 심지 않고 다만 죽었다라는 확실한 사실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모든 민족의 가슴 속에 모세의 이름이 찬란하게 새겨졌던 거죠.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후일 모세는 예수님과 마주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되 나사로처럼 회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재활용하거나 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되 전혀 다른 부활체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활을 재생, 소생, 회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소망한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아직도 죽지 못한 옛사람과 자아가 그대로 있어요. 교회 의식에 의해서 마치 재생 타이어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어느 날 느닷없이 폭발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깨어지고 사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공교한 이론으로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상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빌라도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헤롯 임금에게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도 보이셨다.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증언하는 거예요. 보지 않은 사람이, 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증거자가 될 수 없어요. 증언대에 섰으면 목숨 걸고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순교자라는 말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부활을 증언하다가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리, 죽음으로 위협받는 자리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으로 일생을 살아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과거의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서 파송하신 사람, 사도라라는 부름을 받기에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세상에서 한 일의 양으로 친다면 다른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도 난 부끄럼 없이 일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박순영 목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보겠습니다. 본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